자, 오늘 말씀 나누죠.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거기에 예수님을 무엇이라 표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좀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훈련이 돼야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죠. 예.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아도 그는 할 때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18절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답이 다 맞습니다만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1장 22, 23절에 있는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나에 충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거는 본문이 주어지진 않고 여러분 생각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 다시 한번 본문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생각. 교회는 무엇입니까? 네,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데 다 자신이 없어서 작게 얘기하니까 목소리가 튀는 목소리가 없어서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보니까 찬양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건 수학 문제. 왜 자꾸 그리스도래 우리가 교회라는데 교회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꼴 뒤집어서 교회는 이건 수학 문제입니다. 교회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요 우리라는 거죠. 예. 우리는 사람인데 그럼 사람이 모이면 교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는 아니죠.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냐?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사람들이 모였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그 교회 안에 벌어져야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이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우리 지난 주제, 집회 주제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그렇죠?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성장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어떤 성장을 말하느냐?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했죠. 온전함.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온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함. 여기에 영적인 온전함입니다. 영적인 온전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뒤에 표현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해가 진짜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몇 분이나 이해를 했는지. 손들라고 하고 싶은데 설교 시간에 그러기는 그렇고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자, 이게 혼돈이 되는 복잡한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잡하냐 하면
같은 뜻이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장성함이 이제 그 원어적으로는 성숙함인데, 성숙함이라는 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의미죠. 장성함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겁니다. 그런데 충만하다는 것도 가득 채워졌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득 채워진 게 가득 채워지기까지, 이게 지금 우리의 머리에, 뇌에 혼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뇌가 그게 혼돈이 되는 걸,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정리가 되는데, 가득 채워진 걸 가득 채워지는 게 뭐냐?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그렇게 합니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탁 하면 가득 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툭 하고 꺼지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더 넣어요. 예, 더 넣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기름 충만히 넣었다 그러진 않죠. 뭐라 그래요? 만땅. 저를 그렇게 거룩하게 보셔서 우리 목사님이 설마 설교 시간에 만땅 얘기를 하지는, 그러니까 기름 넣은 것도 충만이라고 이렇게 장로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가득 채웠는데 더 채워지는, 이 반복이 되는 이유가 표현을 가득 채웠어로 부족하다는 거죠. 이 가득 채운 걸 더 채우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가득 채워진 것이 더 충만한, 거기까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온전하다는 의미라는 거죠. 영적으로 온전하다. 이제 그게 그것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온전한, 이런 가득 채웠는데 더 채워지는 이 온전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이 거짓 영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고 가서 이렇게 좀 메디테이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아니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공급받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그 안에 흐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가 한순간에 온전해지진 않지만 날마다 온전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마다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왜 그렇지 않을까? 왜 그렇지 않을까? 이 이유를 알아야겠죠. 자, 교회 안에서 흘러가야 되는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밑줄 그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함께 믿어가는 것, 그건 그래도 믿음을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에 대한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우리 믿음 생활 같이 하자는 거는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약하죠. 왜? 바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버지는 나를 아는 분이죠. 아버지는 나를 알아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나를 아는 분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옆집 아이, 그 뭐 잘할 때 어릴 때 뭐 어땠고 그 성격이 어떻고, 똑똑해. 이거는 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옆집 아저씨와 나의 관계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그냥 말 안 해도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이유,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내용 다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전까지 중고등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다가 청년이 되면서 한번 흔들리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청년 때 좀 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결혼하면서 이제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방황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핍박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이 감격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교회 안에 그런 이 장년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노예에서 장로님들 특강하실 때 하신 말씀과 많이 깜짝 놀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첫 마디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인용하는 거니까 왜 장로님이 돼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죠? 이 말을 첫 마디를 하셨대요. 노예 그 장로님들께. 우리 장로님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늘 막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항상 그 얘기하시고 절대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장로님들이 아닌 여러분 모든 장년들에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에는 교사가 있어서 그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지만 다른 곳에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 뭐 보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끊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특징 두 번째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공동체이다. 함께 이겨내는 것. 우리가 이런 교회죠. 정말 우리 어린 친구들서부터 장년까지 우리 당회까지 우리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이런 함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시는 건데 교회 공동체 밖은 이런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돕지를 못하죠. 함께 이겨내지 못합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에도 되게 서먹서먹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외롭죠. 그래서 빨리 이게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늘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서 이런 경우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돌려서 얘기하면 그 상태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어린아이죠.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그 다음 14절 뒷부분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 세 가지에 막 흔들리고 금세 시험받고 요동하고 막 그럽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막 요동하면 그렇대 정말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막 흔들리는 그렇게 되고
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중직자가 되죠. 그래서 막 교회가 다 흔들리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린아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인들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막 흔들리다가 그렇구나 하면서 그 편안함 속으로 들어오거나 왜 내가 이런데 왜 내 말 안 들어줘 하면 이제 튕겨 나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끌려다닌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속임수, 퀴보스.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하자면 도박꾼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박꾼은 저 사람의 돈을 딱 뺏으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길 수 없게, 그런데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사기를 딱 칠 때 거기에 이제 어린아이들은 딱 넘어갑니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요 속임수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 어린아이들은 넘어지는데 거기 어린아이에서 벗어난 영적인 장년들은, 어른들은, 성인들은 이상하다. 우리 교회가 이 이단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그 영적으로 성인들이 돼서 이상하면은 벌써 연락이 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해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끝나고 오늘도 왔는지 모르겠는데 요 앞에서 전도 받는다면서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요 길가에서 가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그걸 나눠준다고 그러대요. 그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면 데리고 들어오세요. 나눠주려면 와서 설교 듣고 그렇게 해야지. 설교를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올 기회는 없는데 그분들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그렇게 간 분들이 참 안타깝죠. 신천지가 꼬박꼬박 저한테도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는데 그 내용 보니까 이번에도 2개의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신천지에 빠지니까 그 교회 간판을 바꾸더군요. 그래서 2개의 교회가 신천지로 간판을 바꿨다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게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중직자가 되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까지 된 거죠.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진 사기 행위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넘어간 줄도 모르죠. 이 두 번째도 비슷한데 간사한 유혹, 이거는 아주 교묘한 영적인 술수. 그래서 명상, 도, 신비주의, 이단들 다 그게 맞다고. 예전에 통일교 때도 통일교가 돈 대줘서 여행 갔다 온 분들도 많아요. 그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이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이게 위험하다 하는 것들을 너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성은 안 돼! 막 그래서 이성주의로 가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성과 감성까지 하나님께 드릴 때 이 감성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이상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온갖 교훈의 풍조. 이건 뭐냐? 세속적으로 유행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인간의 역사는 항상 사상이 지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상에 미치면 아주 무서워집니다. 이게 부르주아에 대한 플로리탈의 혁명 이런 것들도 다 사상에 빠져서 막 싸우는 거죠. 남과 북의 사상, 지금은 이제 김씨 일가가 욕심을 부리기 한 아주 그냥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만, 처음의 시작은 사회주의로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사상의 믿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486 세대가 믿은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막스 레닌의 사상을 믿은 건데, 이것에
그냥 막 그걸 믿고 막 그거에 미치고 그거에 열중하고, 그거를 잘 보고, 아, 이거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야, 이런 게 문제구나. 자유주의 그 세계에서의 장점은 이건데, 아,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보완하면 되겠구나. 이게 이제 성인이죠. 어린아이는 아니야! 그래서 극단적으로 갑니다. 쟤네들은 다 잘못됐어. 이쪽에서도 저건 다 잘못됐어. 이러고 싸우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 문제는 여기에 빠진 어린아이들이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의견이 충돌이 될 때 싸우고 헤어지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의견도 이해하고 이 의견도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무언가를 찾아가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 그 성장한 성숙한 어른들이 있는 그 교회의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사상이라든가 어떤 교묘한 술수를 이겨내고 이런 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시죠.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또 범사에 그에까지 잘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랑 안에서. 16절을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유기적으로 자라는데 이게 다 어디서 돼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해야 쓴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 하나님의 율법이 그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철학, 목회 철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건 사실 우리 교회만의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특징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이다. 자,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봉사하는 것, 봉사가 그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 우리가 영어로 서빙한다 그래요. 서브한다 그러죠.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목회자도 저는 뭐 무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소개할 때 저는 지금 뭐 무슨 직분으로 무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 이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죠. 그 섬김이 뭐냐? 봉사인데 사랑하도록,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직분 받았으면 그거 하셔야 되는데, 직분 받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 직분자의 찬양대도 안 하고, 봉사 섬김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주방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어린아이였다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려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공부, 이걸 매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선에 이르러서 직분자가 되면 그 다음에는 섬김을 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이제 다른 성도가, 내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어른이 됐고 이제 다른 어린아이 애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가 그런 겁니다. 근데 어린이가 교회 안에 봉사를 맡아가지고 힘들어, 나 바빠 죽겠는데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그걸 아직 봉사를 할 연륜이 안 된 겁니다. 내려놔야 되고,
어른이 됐는데 자기 신앙만 챙기면서 남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도 참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 지금까지 여러분은 은석교회가 아름다운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까지는 목사님이 잘했고 교역자들이 잘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반주 준비해 주시고, 나는 교회입니다. 시작. 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건데,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자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어린아이 중에 제일 어린아이들. 교회가 도대체 왜 그래? 왜 사랑이 없어? 교회가 왜 사람한테 상처 줘? 교회가 왜 이래? 제일 어린아이들. 거기에 내가, 당신이, 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